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잘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그 답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또 성도들도 애매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지요. 천국에 가는 것일까? 죽어가지고 이 무덤에 긴 세월 동안 잠자고 있는 것일까? 우리 목사님들은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사실 답을 해야 되는 전문가들이시죠. 세상의 일들은 세상의 분들이 답을 하는데 우리 교회를 향해 가지고 또 목사님들을 향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 가장 중요한 질문은 죽고 난 뒤의 문제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당신들의 전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다수 분들이 그래도 좀 비슷하게 답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죽으면은 이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신자들의 영혼은 천국에 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혼과 육체는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신자들의 영혼은 천국에 간다. 영혼이 있느냐? 자연과학을 하는 분들 가운데 영혼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인간의 이 생각이라든지 영혼이라는 것은 이 어떤 그 물질의 작용이다. 이 뇌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여기에 무슨 화학 작용이 일어나고 호르몬 작용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도 생기고 영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무슨 그 물질 작용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옛날에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확신을 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이제 자연과학적인 영향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영혼이 없는 게 아니냐. 요즘 그 AI 문제가 이제 많이 인공지능이 이게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면은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 사람을 대신할 것이다. 사람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많아요. 조금 지나면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은 사람들이 퇴출될 수도 있다. 그렇게 가지고 이제 이 인공지능 로봇의 세계가 이제 올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는데 좀 그 과장이 아닌가 싶어요.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또 많은 책을 써가지고 약간 이런 그 좀 뭐랄까 미래 세계의 어떤 이런 그 전망 같은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랬는데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상당히 많이 과장됐다.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 그것은 기계입니다. 기계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스스로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뭐 스스로 계산한다. 다 이게 프로그램을 다 그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하고 이 인공지능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사람은 이렇게 꼬집고 하면 아프지요. 이게 진짜 아픈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은 아파도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아야 하는 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은 아픈 걸 몰라요. 인공지능이 눈물 흘릴 수도 있지. AI를 장착한 로봇이 어떤 경우에는 막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눈물을 흘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눈물을 흘리고 정말 살아있는 사람과도 다 눈물을 잘 흘릴 수는 있어도 슬픈지도 몰라요, 본인은. 사람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사람은 진짜 슬프지. 그 슬픔을 느끼는 주체가 있어요. 그 주체를 전통적인 개념으로 영혼이라는 용어로 쓴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은 눈물까지 흘리고 온갖 걸 다 해도 본인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로봇이지, 그 기계. 인공지능하고 결혼해서 살 수도 있지요. 어떤 남자가 인공지능 로봇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 산다. 그래가지고 행복할 수도 있지. 그러나 얼마나 갈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인공지능 그 부인께서 진짜 행복함을 느끼느냐? 저 행복해요. 그래도 그 본인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 이 생명체는 굉장히 신비합니다.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됐다고 하는데 아주 간단한 단세포 생명체 하나 못 만듭니다. 가장 작은 박테리아 하나 못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모든 과학적인 막 최고의 과학을 다 동원해도 그거 하나 못 만듭니다. 있는 생명체에서 이렇게 바꾸고 그런 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근원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뭐 세계 최고의 의학자, MIT 공과대학의 뭐 최고의 과학자들, 노벨상 받은 사람들 몽땅 다 모아도 요거 하나 못 만들어요. 요거 단세포 생명체 박테리아 하나도 못 만드는데 무슨 사람보다 더 나은 무슨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 그거 다 환상이고 과장이지. 그런데 그 과장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정말 진짜 아픔을 느끼고 진짜 슬픔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생각하는 어떤 주체, 사람에게 그 생각하는 주체가 있어요.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주체를 전통적으로 그걸 영혼이라고 그랬지요. 영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몸은 죽여도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진짜 나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슬퍼하고 희망을 갖고 꿈꾸고 그 주체로서의 나의 영혼, 그걸 못 죽인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그 누구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은 죽일 수가 있어도 그 영혼을 못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영혼과 몸을 지옥에 멸한다.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지옥에 가는 게 영혼도 가고 몸도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나중에 다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도 영혼이 가고 지옥에 가는 것도 영혼이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전통적인 개념으로. 근데 지옥에 영혼도 가고 몸도 간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육체가 죽는데 지금 예수께서 내 생명,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긴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은 나라는 존재를 지칭하고 있는, 나라는 실존을 대변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 죽으면은 신자들의 영혼은 주님 계신 곳에 가는 거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우편 강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무덤 속에서 그냥 잠들어 있다가 아주 긴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올 때 그때 깨어난다. 그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낙원이 어디냐? 이 낙원이 어디냐에 대해서 또 설들이 많아요. 천국은 저 높은 곳인데 낙원은 좀 애매한, 좀 좋은 곳이긴 좋은 곳인데 천국보다는 좀 등급이 낮은 그런 곳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가셨다. 그 삼층천 어깨에 낙원인데 우리가 이 낙원이 어딘지를 알려면은 그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연구를 해보면은 이 하늘이 7개 하늘이 있어요. 7층천. 우리 성경에 그 하늘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나와요. 하늘들. 우리말로는 그냥 하늘이지, 우리말로 하늘인데, 그 성경을 그 원문으로 보면 그게 복수형이에요. 하늘들. 이게 그 유대인들의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의하면은 이 하늘이 7개 하늘로 되어 있어요. 7개.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높은 7째 하늘, 그게 지극히 높은 하늘이에요. 거기에 이제 주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럼 낙원은 어디냐 하면은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 그래요. 근데 그 주님께서 셋째 하늘에도 계시고 지극히 높은 7째 하늘에도 계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천국을 얘기하는 곳인데 천국의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천국이 아닌 어떤 그 등급이 낮은 어떤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낙원에도 계시고 지극히 높은 하늘, 7째 하늘에도 계시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신자들의 영혼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도 보면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그들도 내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가시면은 그곳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그들도 거기에 있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을 그들도 보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들의 영혼이 천국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 말. 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무덤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무덤 속에 있으면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세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이게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육신으로 있는 것은 당신에게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 그 말. 차라리 저 하늘에 가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주님 계신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내게는 좋은데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은 당신들을 위해서 좋다. 그 말. 당신들을 위해서 좋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참 정말 위대한 신앙과 위대한 계시를 받으신 분이 틀림없다. 우리 신자들 또 목사님들까지도 보면은 안 죽고 싶어 하셔가잖아. 어쨌든 더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그냥 새벽부터 나와서 새벽기도 마침 막 뛰시고 그냥 건강하게 그냥 체력 달랑 그냥. 안 돌아가시고 싶은 거예요. 안 돌아가시고 싶은데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면은 내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거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당신네들을 위해서 좋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도 바울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경지에 도달을 하고 목회를 해야지 목회가 제대로 되지. 그냥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세상 속에 묻혀 있으면은 그 목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천국에 있는 그 영혼이 어떤 상태로 있을까 하는 문제. 천국에 있는 그 영혼이 어떤 상태로 있을까? 그리고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초대교회 복음을 연구를 해보면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영혼의 불멸을 전하기 위해서 천세기를 뛰어다닌 게 아니에요. 이미 헬라 철학에 영혼의 불멸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은 영혼 불멸론을 다 알고 있어요. 그 헬라 철학자들도 다 알고 있는 그 영혼 불멸론, 그 영혼의 불멸 얘기하려고
사도들이 뛰어다녔을까요? 이거 이제 기독교 복음이 아주 본질적인 문제에 지금 부딪혀 있는 것인데, 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그 초점이 영혼의 불멸이 아니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깨졌다는 거예요. 죽음이 깨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걸 얘기해요. 부활한다.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은 영혼 불멸론이 아니었어요. 죽음이 깨졌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도 부활을 해서 영원히 산다.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사도신경,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불멸을 믿사옵나이다 그게 아니에요. 영혼의 불멸은 이미 헬라 철학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뭐 새로운 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지금 이 종교 다원주의하고 기독교하고 사이에도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는데 요거 잘 모르는 분들은 종교 다원주의로 잘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도 영혼 불멸을 얘기하고 다른 종교도 영혼 불멸을 얘기하고 세상의 철학들도 영혼 불멸을 얘기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뭐 비슷비슷하네 해가지고 다원주의를 가버려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세계에는 이미 영혼 불멸론이 있어요. 근데 이 영혼 불멸론이 있고 영혼 불멸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 세계 한복판에서 사도들께서 전했던 복음은 영혼 불멸론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죽음이 깨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도 부활한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얘기하는 이 얘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복음을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복음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교회에서 설교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저는 복음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왕창 뒤집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들에게 이 부활은 아주 까마득한 미래에 일어나는 가느다란 희망으로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천당을 가가지고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 불멸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천당 가 있고, 그 부활은 언제 하느냐 하면은 아주 까마득한 미래에 어떤 희미한 희망으로 남아있어요.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20세기에) 이 성서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됐습니다. 옛날의 성서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서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는데, 이 성서학이 발전하면서 밝혀낸 아주 중요한 성서적 인간론이 있어요. 성서적 인간론. 이 성서적 인간론이 헬라적 인간론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헬라적 인간론은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뗐다 붙었다 뭐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게 헬라 철학의 어떤 특징인데, 성서적 인간론은 인간을 전인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은 이게 뗐다 붙었다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단일체라 그러죠. 하나의 단일체로서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 이 성서적 인간론하고 헬라 철학의 인간론이 또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은 자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헬라 철학의 인간론으로 죽은 자의 문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서적 인간론은 전인으로 보는 전인. 그러니까 이 전인으로 보는 이 성서적 인간론과 이 헬라 철학의 인간론이 이게 충돌을 하는데, 죽은 자의 문제를 얘기할 때에 그 바탕에 헬라 철학의 인간론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활론을 이제 좀 더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론,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게 복음의 핵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 부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지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연구하느라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참 잘 오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다른 데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오늘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성경 외의 문헌들도 좀 많이 살펴봐야만 했던, 오늘은 이 성경과 성경 외의 문헌들이 아마 함께 여러분들에게 언급이 될 것입니다. 우선 이 성경을 살펴보면은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고린도에 보낸 셋째 편지가 있는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만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 편지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몸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 초대교회가 이 몸의 부활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네. 몸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상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지금 아주 복음의 핵심을 지금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이 육체가 썩을 육체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가 썩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썩지 아니할 육체, 썩지 아니할 육체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영혼으로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욕된 육체,
근데 이 욕된 육체가 땅에서 없어지면은 영광스러운 육체가 등장한다. 영광스러운 육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게 육의 몸이지. 이 육의 몸으로 우리가 죽으면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신령한 몸.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대비하고 있는 그 대비를 잘 봐야 되는데, 육으로 심고 영혼으로 다시 산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없는 연기 같은 뭔가 이렇게, 헬라 철학은 요 육체에서 뭔가 연기 같은 게 빠져나가잖아요. 여기 헬라 철학의 인간론인데, 그러니까 육으로 심고 영혼으로 다시 산다. 그게 아니고, 이 비유가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여기도 몸이 붙어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근데 이 신령한 몸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강한 몸.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몸은 약해가지고 그냥 병들고 그냥 다치고 또 초라하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쭈그러져가지고 보기 싫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사는 그 몸은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정말 아름다운 몸.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 이게 그 부활론의 핵이에요. 부활론 핵. 사람들이 참 이 그 몸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서울의 강남에 가면 제일 많은 게 성형외과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하여간 다 이게 뜯어 고쳐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이쁘게 만들려고 막 그냥 난리예요. 그냥 막 여기도 돈체 바르고 여기도 돈체 바르고 그냥 막 그냥 막 여기 턱에도 돈체 발라가지고 뭐 다 뺄 거 빼고 막 그냥. 그렇게 막 켜발라 놨는데도 10년 지나면 또 쭈그러져. 아무리 돈을 쳐발라봐도 이게 오래 안 가요.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이 신령한 몸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게 영원히 아름다운 몸으로 다시 산다. 영원히 아름다운 몸으로 다시 산다.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면은 뭘 해야 되느냐?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희망이 없어.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몸,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아까 적혔지요. 부활을 못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겨지는데 이런 분들은 뭐 그냥 아까 적혀있는 말씀 그대로 그 사람은 부활을 못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냐 하면은 죽은 자들이 그러면 부활하면은 어떤 몸으로 사느냐, 이게 아주 큰 관심이었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지. 얼마나 아름다운 꽃송이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하나의 알맹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게 땅에 들어가지고 썩으면은 거기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등장한다. 우리 그 부활절 하나의 그 상징으로 특히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를 많이 쓰잖아요. 그건 하나의 중요한 이 본문하고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봐요. 이렇게 애벌레가 뭐 이렇게 꼬물꼬물 그러면 좀 약간 징그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비가 막 등장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몸이 좀 이렇게 천하지. 예, 근데 이게 썩으면은 뭔가 새로운 영광스러운 어떤 것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누가 만드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형체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은 부활에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우선 이 세 가지 차원을 좀 잘 이해하는 게 좋은데, 첫째는 예수님 오실 때 재림 때 부활한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주께서 오실 때에 부활을 한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면 주님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겠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해서 썩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한 아름다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과 고린도 전서의 이 말씀은 역사의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부활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아주 그 중요한 차원들을 간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부활하니까 지금은 영혼만 있든지 아니면은 땅 속에서 잠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리스도 재림 때만 부활이 일어난다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난다는 가르침이 성경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20세기 후반에 특별히 이제 그 가톨릭 교회에 로핑크라든지 그레스 하케라든지 크레머 같은 학자들이 이 깊이 연구하면서 상당히 많이 밝혀냈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역사의 마지막 날 부활이 있다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 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난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사이의 본문이 아주 중요해요. 그 본문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본문을 해석을 잘해야 돼. 주석을 잘해야 되는데, 한국에 나와 있는 주석들을 많이 읽어보니까 전부 다 이게 주석을 좀 잘못해놨어요. 그러니까 틀린 주석을 해놓은 거예요. 뭔가 그 헬라 철학의 어떤 그 사고로 주석을 하고 있는, 성서적인 사고, 또 초대교회의 그 복음의 관점에서 이게 주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성경과 이게 초대교회 복음에서부터 이탈해가지고 헬라 철학의 어떤 틀 속에서 자꾸 이거를 그 주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이 주석이 많이 틀려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우선 자세히 봐야 되는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뭘까요? 이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겠지요. 땅에 있는 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늘에 있는 이 영원한 집이 무엇일까 하는 게 이 본문 해석의 아주 핵심이에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늘에서 우리가 입게 되는 그 영원한 하늘의 육체, 하늘의 육체, 부활체로 추정되는 하늘의 육체일 가능성이 하나 있고, 둘째는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나간 영혼이 저기 천당 가가지고 그 천당에서 사는데, 그 하늘의 그 천당에서의 어떤 뭐 천당의 집이 있을 수도 있지요. 하여간 그 천당에서 사는 그 삶을 이렇게 묘사하는 그것일 개연성.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개의 개연성이 있어요. 두 개의 개연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후자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후자가 명백하게 틀렸어요. 이건 전자입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입게 되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육체를 얘기하는, 하늘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게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땅의 육체라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게 대비관계잖아요. 대비관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입게 되는 영원한 육체, 영광스러운 육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 대비관계의 일차 정확하게 맞아요. 맞는데, 뭐 사람 얘기하다 보면 꼭 대비관계가 정확하게 안 맞게 얘기할 수도 있지. 뭐 우리가 뭐 언제 꼭 얘기할 때 그냥 그렇게 기계적으로 꼭 대비관계가 꼭 맞아야 되나? 사도 바울도 말씀하다 보면 좀 덜 맞을 때도 있지. 뭐 이렇게 그냥 또 그냥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나 이 글을 볼 때에 땅에 있는 장막 집이 땅의 육체라면은, 하늘에서 입게 되는 그 하늘의 집이 하늘에서 입게 되는 영원한 육체로 보는 게 우선 그 논리상으로 대비관계가 더 정확하게 맞다. 더 확률이 높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답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근데 이게 하늘에서 있게 되는 영원한 하늘의 육체라는 것을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 처소를 덧입는다. 우리가 나라는 존재, 나라는 주체, 내 영혼이 이 지상의 육체가 이게 내 영혼이 지금 살고 있는 처소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처소라는 얘기, 처소란 단어 우선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덧입는다는 표현이 중요해요. 덧입는다. 그러니까 영혼이 이 지상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늘에 가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몸을 덧입는다. 이게 아주 그 내용상으로 너무나도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기 벗은 자란 말이 또 중요합니다. 이 벗은 자란 말은 그 배경에 이 사도 바울이 헬라의 철학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은 뭐냐 하면은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육체 없이 벌거벗은 영혼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헬라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없이 벌거벗은 영혼이 어디가 이데아의 세계에 가서 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벌거벗은 영혼이 아니고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 하늘의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그리고 이 처소를 덧입는다 하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체를 입을 때에 덧입는다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체를 입을 때 쓰는 바로 그 표현을 우리가 죽음에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 표현인 덧입는다,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의 부활체를 입을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육체를 덧입는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보면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막 속에서 지금 이 장막은 이 지상의 육체,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육체를 벗고 이게 영혼만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자들은 이 육체라는 이 짐덩어리 속에 영혼이 들어와 있어서 고통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헬라 철학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하늘의 육체를 덧입는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육체를 덧입고자 하는 것인데,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 이 삼킨 바 된다라는 표현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역사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이 삼킨 바 된다 하는 표현을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쓰던 바로 그 표현을 죽음에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똑같은 표현으로 모든 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의 본문은 죽음에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육체를 덧입는 것을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론을 입증하는 대단히 중요한 성서적인 근거로 보여요.
로핑크나 그레사크 크레머 같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잘 발표를 해놨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분들의 책들이 우리말로 별로 많이 번역이 안 돼가지고 읽기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데 아주 그냥 깊은 연구를 했어요. 이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초대교회의 문서들을 통해서도 또 많이 뒷받침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난다고 가르쳤으면은 당연히 초대교회의 문서들 속에 그와 같은 문서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문서들을 제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레기누스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이 레기누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레기누스에게 보낸 편지 4장 8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은 그는 우리가 허물어질 때까지 곧 이 세상의 삶에서의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죽음 이후에는 태양이 햇살을 모으듯이 데려가신다. 그 무엇도 우리를 이 땅에 잡아두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성령을 통한 부활이다. 이게 죽음에서 성령을 통한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이 레기누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사람들이 흔히 부활을 지칭하는 그런 영혼의 불멸이냐, 단순한 육체의 부활인 육체의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뭐냐 하면은 그 헬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혼 불멸, 그게 부활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뭐 죽었다가 다시 지금 사는 똑같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다시 살게 되는,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레기누스에게 보낸 편지 7장 3절에도 보면은 네가 하늘의 권능의 나라에 들어오게 될 때에 몸을 왜 갖지 못하겠느냐, 그 지상의 몸보다 더욱 훌륭한 몸을,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의 나라에 들어올 때에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 가지고 있었던 이 몸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훨씬 더 좋은 능력이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이 하늘나라에 오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레기누스에게 보낸 편지 7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레기누스야, 부활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알려져 있지 않는 베를린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이 알려져 있지 않는 베를린 복음서 5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산 위에 있었다. 우리 역시 성령에 의해 변화된 몸이 되었다.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전체 하늘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났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도달할 때에 이게 그 성령을 통해서 부활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입니다. 또 이 알려져 있지 않는 베를린 복음서 1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은 우리는 변화되었다. 영광스러운 하늘 처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변화되었다. 우리의 눈은 모든 하늘을 투시할 수가 있었다. 그분의 은총이 사도들의 품위에 해당되는 의복을 우리에게 입혀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도달할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부활을 얘기할 때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부활을 언급하는 그 본문들이 있는가 하면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얘기하는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중요한 것은 현존하는 부활의 생명을 얘기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이게 부활의 이게 세 가지 차원인데,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이미 부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헬라어로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그 현존하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게 이게 많은 그 신학자들에게 그 머리에 그 개념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부활한다는 개념은 있는데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고 이 현존하는 부활에 대한 이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대다수 분들에게. 그래서 이거를 부활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뭐 일으키심을 받았다, 뭐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그 좀 애매한 말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게 그 원어로 보면은 이게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함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을 받았다는 거 지금. 그러면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부활시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은혜로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차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현존하는 부활.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미 부활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난다. 그 역사의 마지막에 부활이 있다. 이런 세 가지 차원이 성경에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엮어야 될지는 지금 아주 또 하나의 과제예요. 또 하나의 과제인데 지금 성경 안에 세 가지 차원이 공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4절이 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오라비가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가셨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은 마지막 날 부활하는 것을 제가 믿나이다 그래요. 마지막 날 부활하는 것. 그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말을 지금 고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게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한다는 그걸 알고 있는 게, 우리 대다수 성도들이 지금 마지막 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사로를 살려내시잖아요. 이 성경은 영혼 불멸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영혼이 존재하고 있지요. 근데 그런 헬라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부활이 부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부활의 생명이 이미 내게 시작이 되고 죽어도 부활해서 살고 영원히 산다. 지금 이 어마어마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성도들의 조금 더 이제 이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레기누스에게 보낸 편지
9장 3절 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몸의 지체들은 죽은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지체들이죠. 이거는 죽은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오직 살아있는 몸의 지체들만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몸의 지체들은 눈에 보이는 몸의 지체들 속에 숨겨져 있다. 부활이란 무엇인가? 부활은 언제나 이미 부활한 것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썩을 이 육체 안에 부활한 진짜 육체가 숨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존하는 부활의 생명하고 지금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은 부활의 생명이 너희 속에 이미 시작됐다. 네가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너는 부활했다. 지금 이 레기누스에게 보낸 이 편지 안에도 내 그 없어질 그 육체 안에 진짜 너의 지체들이 다 숨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란 무엇이냐? 부활은 언제나 이미 부활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네 안에 이미 부활했는데 그놈이 이미 드러나는 게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기누스에게 보낸 편지 10장 5절에 보면은 너는 이미 부활했다. 너는 이미 부활했다. 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초대교회가 끊임없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부활은 저 역사의 마지막 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가득한 미래로 밀쳐놓고 교회에서 희망을 얘기하는 것은 영혼의 불멸론을 얘기해. 그러니까 헬라철하고 별 차이가 없는 영혼 불멸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 전부 얘기하는 게 부활을 얘기해, 부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미 너는 부활이 시작됐다. 부활의 생명이 네 속에서 이미 시작됐다. 영생을 얻었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미.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나고 역사의 마지막에도 부활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죽은 성도들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천상의 의인들이 어떤 상태로 있을까? 그러면은 이제 죽어서 천상에 가 있는 분들이 어떤 상태로 있을까? 아주 중요한 복음이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5절 사이에 변화산 사건인데, 그 변화산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3개를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렇게 지어놓고 여기 사십시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 변화산 사건이 일반적으로 이제 천국의 강림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천국이 강림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계시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몸도 없이 그냥 영혼으로 연기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은 그게 뭐가 조금 이제 구도가 좀 잘 안 맞잖아요. 이거 제가 질문한 게 아니고, 이 가톨릭 신학자 그레사케가 이게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게 아주 거대한 논쟁이 일어났어요. 큰 논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레사케가 질문한 거예요. 천국에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럼 천국에 있는 의인들은 모세와 엘리야 전부 다 그러면은
영혼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은 그게 도대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게 도대체 맞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엘리야는 몸을 갖고 올라가 버렸다는 성경에 보면은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몸을 갖고. 근데 모세는 죽었거든. 그럼 모세는 몸을 안 갖고 갔잖아요. 그러면은 영혼밖에 없지. 그러니까 몸을 안 가지고 갔으니까. 그러면은 모세는 영혼밖에 없으니까 영혼으로 왔다 갔다 하고, 엘리야는 이 지상에 몸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좀 애매한 몸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은 아주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몸을 갖고 올라갔다, 그냥 올라갔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에녹이 또 올라갔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문헌이나 유대인들의 문헌들을 쭉 연구해 보면은 천상에 있는 아브라함, 모세, 에녹, 엘리야 사이에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그 표현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올라간 사람은 몸이 있는 거고, 몸을 안 가지고 간 사람은 영혼만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서 묘사하는 모습이 똑같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 이제 설명이 중요한데, 우선 마가복음 9장 2절 이하의 본문 이렇게 돼 있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러니까 변화가 되신 거죠. 영광스럽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시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근데 여기 등장한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상태로 영혼으로 왔을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마가복음 자체로는 확실히 잘 몰라요. 추정컨대 그냥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계셨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자연스럽긴 한데, 그러나 마가복음 안에 직접적인 그 설명이 없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도 근사치 답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게 근사치 답을 얻기 위해서 또 이게 문서들을 뒤졌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하는 문제, 초대교회가 이 본문을. 그래서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찾아냈는데, 애굽 베드로 묵시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애굽 베드로 묵시록 15장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는 몸을 갖고 있었고 그들의 몸의 색깔은 장미꽃처럼 붉었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몸을 갖고 있었고 장미꽃처럼 붉었다. 이거는 히랍 베드로 묵시록 8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애굽 베드로 묵시록 15장 계속해서 보면은 그들의 머리카락은 무지개 같았다. 머리카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무지개 같았다 그 말이에요. 히랍 베드로 묵시록은 천상에 있는 의인들의 영광스러운 육체적인 모습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히랍 베드로 묵시록 3장에 보면은 그들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있었는데 태양처럼 빛났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얼굴, 몸, 머리카락 뭐 전부 다 그 육체적인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히랍 베드로 묵시록 3장에 계속 보면은 그들의 몸은
모든 종류의 눈보다 더 희게 빛났고 그 어떤 장미보다도 더 붉었다.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장미꽃보다도 더 아름답고 얼마나 흰지 그냥 눈보다도 더 그냥 화려하더라 그 말이에요. 히라 베드로 묵시록 3장에 보면은 그들의 의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다. 이 레기누스에게 보낸 편지 9장 5절에도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을 부활한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육체 없는 영혼으로 거기에 와 계셨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찬란하게 세 분이 거기에 계셨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 자체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본문에 대한 더 가까운 주석이 아니겠느냐. 여러분들 제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이 연구하느라 고생 꽤나 했겠지요. 이 초대교회 문서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면은 부활한 선교자들에 관한 이야기, 부활한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난다고 하면은 선교자들이나 성도들이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이게 안 맞는데 그냥 죽은 성도들이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이게 많이 있어요. 바울행전이라는 게 있어요. 바울행전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네로 황제 앞에서 다음같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행전 8장 19절에 보면은 네가 나의 목을 자르면은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고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네로한테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네가 내 목을 자르면은 내 영혼이 천당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부활한다. 이 부활의 역사의 마지막 까마득한 미래에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내 목을 자르면 내가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죽음의 순간이 자신의 부활의 순간임을 네로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기 자신도 죽었다가 부활해서 네로 황제 앞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의 운명이 예수님의 운명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예수님의 운명과 똑같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가지고 저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세상에 내려올 것이다. 이게 초대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운명이 주님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고 또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올 것이다.
주님께서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의 진짜 왕이 될 것이다. 우리의 운명이 주님과 함께 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바울행전도 그런 틀 속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네가 내 목을 자르면 나도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바울행전 10장을 보면 바울은 마침내 목이 잘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정말로 부활해서 황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군병 바울은 죽지 않았다. 바울행전 10장 3절. 이에 놀란 황제는 잡아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울행전 10장 5절의 내용이에요. 마그네시어에 보낸 이그나티우스의 그 편지 9장 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부활시키셨다. 이런 말씀이 또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옥 여행이라는 또 책이 있는데 그때 요셉이 말했다. 너희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 도대체 무엇을 놀라워하느냐? 예수의 부활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만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많은 다른 죽은 자들을 부활시켰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살펴보면은 부활이 죽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저 천국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주후 한 250년 경으로 추정되는 그 피오니오스라는 분의 순교를 보도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제 피오니오스라는 분이 화형을 당해요. 끌려 올라가가지고 이제 묶여가지고 화형을 당하는데 이 피오니오스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네가 나를 죽이면은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불길이 타올라가지고 피오니오스가 이제 불에 타서 죽어요. 그런데 피오니오스는 불에 타서 죽는데 거기에서 진짜 피오니오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타나는 피오니오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죽으시는 피오니오스는 좀 늙고 이게 쭈그러지고 이 좀 볼품이 없는데 그 안에서 등장하는 피오니오스는 이 턱수염도 얼마나 아름답고 이 머리카락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막 너무나도 잘생긴 젊은 청년 피오니오스가 거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피오니오스의 순교를 보도하는 그 이야기인데, 제가 이 그 순교자 신학, 이 순교자에 관한 글들을 쭉 연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야, 우리가 정말 부활해가 나타나면은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럽겠다. 만약에 어떤 남자가 부활을 해가지고 여기에 나타나면은 여기 계신 여성들은 다 정신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분이 지나가면 다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너무나도 아름다워가지고. 또 역도 마찬가지지. 부활하신 어떤 여성이 여기에 나타나면은 여기에 있는 남자들 다 그냥 완전히 뭐 영과 혼과 육체가 다 정신이 없어져가지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이미 내가 부활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는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럽게 영원히 산다. 그럼 마지막 날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온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한 자들의 출현에 관한 이야기인데,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 중에 우리가 함께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 때 화형 당하신 분들, 또 사자밥이 되신 분들,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무덤이 열린다 그랬을 때에 그 사자밥이 되신 분은 무덤도 없는데 그럼 뭐가 열릴까요? 그놈의 또 사자가 또 죽어가지고 또 딴 것들한테 또 밥이 됐을 텐데, 사람들이 이 무덤이 열린다는 이 비유를 한번 문자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무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무덤에 묶이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화형을 당하신 분들이야 무덤도 하나도 없지.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세상에 올 때에 무덤이 있는 분은 무덤을 열고 그분이 나타나는 거지. 무덤이 있으면 무덤을 열고 나타나고, 무덤이 없는 분들은 그냥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지상적 시각에서 보면은 무덤이 열리는 거지. 지상적 시각에서 보면 무덤이 열리는 것인데, 그분들이 무덤 속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에 한경재 목사님의 무덤이 있고 주기철 목사님 무덤이 있다 그러면은 한경재 목사님 여기 계시고 주기철 목사님 여기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은 벌써 천국에 계시지. 그 마지막 날 그분이 주님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이 마지막 날에 관한 비전이 언제나 하늘에 뭐가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역사의 마지막 날 일어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서 만약에 천국에 가 있다 그러면 그건 뭐냐?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거기에 산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날 일어날 사건의 하나의 선취적인 사건이에요. 선취적인. 그러니까 내 개인에게 일어난 어떤 작은 어떤 기쁜 사건이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있어도 역사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정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건 주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날 뭔가를 하시겠지. 개인적으로는 죽음에서 뭔가가 이제 작은 어떤 성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 날 일어날 그 우주적인 기쁨의 사건에 하나의 선취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개인이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 날 일어날 사건의 하나의 개인적인 하나의 선취적인 사건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하고 고린도후서 5장을 이제 조화시키는 게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중요한 일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오시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내가 천국의 하늘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육체를 내가 덧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얘기하고 또 한 번은 천상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쉬운데 사람들이 또 이거를 또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때 사도 바울은 역사의 마지막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믿고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5장을 쓸 때에는 사도 바울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부활을 버리고 죽어서 천당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글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 개 중에 하나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는 다르게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이 역사의 마지막에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는 것을 이제 그 학문적으로 묵시문학적 세계관이라 그래. 묵시문학적 세계관. 이제 죽어서 천당 가가지고 천국에서 사는 것을 이제 그 이원론적, 희랍적인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라 그래.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 묵시문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후기에는 묵시문학적 세계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런 죽어서 천당 가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으로 사상이 바뀌었다. 또 어떤 분은 원래 이게 묵시문학적 세계관 이게 본질적인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게 가다가 이게 지그재그로 잘못 가가지고 후기에 기다리던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갑자기 이게 그 복음이 약간 옆으로 빠져가지고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아주 쉬운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말씀하셨지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주님께서 곧 올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주님께서 올 것이다. 곧 오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곧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이런 생각할 지금 그게 아니고 이제 곧 얼마 안에 가서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이 죽은 자들은 그 무덤에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참 재밌는데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들이 참 재밌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1절 사이에 보면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육체가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왜 이게 형체로 번역했는지 몰라요. 이게 헬라어로 소마인데 육체거든. 이것도 좀 번역하시는 분이 뭔가 좀 이게 생각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이게 잘못 번역한 것 같은데 내용은 뭐냐면 하늘에 육체가 있고, 그러니까 하늘에 육체가 있고,
땅의 육체가 있으나, 그러니까 하늘의 육체도 있고 땅의 육체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니라. 사도 바울께서 이게 사실 말씀 뭐냐 하면은 모든 육체들이 다 다르다. 영광이 다 다르다. 물고기의 육체의 영광과 동물의 육체의 영광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육체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의 육체와 땅의 육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의 육체와 땅의 육체가 다르다. 지금 이게 부활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땅의 몸의 이 영광과 저 하늘의 영광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태양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이 각각 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상의 육체의 영광과 하늘의 그 영광, 부활체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제 마지막 날 부활이 되면은 그 영광스러운 육체를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을 이렇게 보면은 그 앞에 있는 4장을 좀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은 날로 부패하나 하는 표현이 있어요.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이 자꾸 이제 약해진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오실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날로 부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4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되면은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육체를,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육체를 하늘에 가서 입게 된다. 그게 바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다른 것이지, 하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체를 내가 입을 것이다. 고린도후서에 와가지고 내가 죽으면은 그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을 것이다. 자, 전체를 요약을 하면은 성경 안에 부활에 대한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입게 되는 새 생명, 새 생명 자체가 하나의 부활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그 믿음 속에서 현존하는 부활의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서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생명이 있고, 역사의 마지막에서 일어나는 부활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이렇게 크게 일치돼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갔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내려온다. 이 초대교회의 이 가르침의 핵심은 부활이었어요. 부활.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체를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그냥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어. 이 그리스도 안에 이 부활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이 부활의 이 어마어마한 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질문 있으면 제가 답을 해드리고, 예.